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요, 이사야서, 구약성경 이사야서 49장 14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1029쪽 구약성경 이사야서 49장 14절에서 17절까지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기를 원합니다. 시작. 오직 시온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시며 주께서 나를 잊으셨다 하였거니와 너희 어찌 그 정없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잊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내 적었고 내 성을 내 성국에 상속했나니 내 자녀들은 빨리 걸으며 너를 헐며 너를 황폐하게 하던 자들이 너를 떠나가리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 설교는 어찌 잊으리요 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는데요, 설교하기 전에 먼저 간단한 한 영상을 보겠습니다. 미국 노래인데요, 먼저 들으면서 한번 뜻을 감상하시길 바랍니다. 잠시만요. 여기 잠깐. 됐습니다. My little boy came up to me in the kitchen this evening while I was making dinner, and he handed me a piece of paper he'd been writing on. And after wiping my hands on my apron, I read it. And this is what it said. For mowing the lawn, $5. For making my own bed this week, $1. For going to the store, 50 cents. Playing with little brother while you went to the store, 25 cents. For taking out the rubbish, $1. Getting a good report card, $5. And for raking the yard, $2. Total owed, $14.75. Well, I looked, and so I picked up the pen, turning the paper over. This is what I wrote. For the 9 months I carried you inside me, no charge. For the nights I sat up with you, doctored you, prayed for you, no charge. For the time and the tears that you cost through the years, there's no charge. When you add it all, the cost of my love is no charge. For nights filled with dread and the worries ahead, no charge. For advice and knowledge and the cost of your college, no charge. For the toys, food and clothes, and for wiping your nose, there's no charge, so when you add it all, the full cost of my love is no charge. When he finished reading, he had great big tears in his eyes. And he looked up at me and said, Mom, I really do love you. And then he took the pen and in great big letters he wrote, paid in full. When you add it all, the cost of real love is no charge. 예, 짧은
노래지만은 우리에게 많은 울림과 감동을 줍니다. 예, 어느 한 조사에서 어머니가 아이를 잉태해서 그다음에 출생시키고 또 아이가 이제 대학을 졸업하고 집을 떠날 때까지 그것을 돈으로 환산한 게 한번 나온 적이 있더라고요. 근데 돈으로 그것을 환산하니까 한 30만 불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근데 거기에는 그 엄마의 사랑, 희생 이런 것은 가격이 안 들어갔겠죠. 아마 그까지 가격을 하면은 아마도 수백만 불은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걸 넘어서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구원하신 그 사랑을 가격으로 환산하면 얼마 되겠습니까? 성경에서는 온 천하보다 거의 귀한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어머니 주일입니다. 어머니 주일을 맞이해서 이사야서 49장 1절에서 14절에 17절 말씀으로 어찌 잊으리오라는 제목으로 같이 설교를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세상에는요 많은 사랑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많은 사랑 중에 가장 고귀하고 아름다운 사랑은 단연코 부모의 자식 사랑이겠죠. 부모의 사랑도 두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아버지가 자식을 사랑하는 부성애가 있고 또 엄마가 자식을 사랑하는 모성애가 있습니다. 그런데 부성애와 모성애를 따진다면은 단연코 모성애가 부성애보다 훨씬 뛰어나죠. 예, 이것은 사람만이 아니라 동물 세계에서도 가만히 동물들을 보면은요, 아버지는 철이 없어요. 좀 이기적이에요. 그런데 엄마는 무조건적 헌신으로 그 자식을 사랑하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유대인들의 지혜에 쓰인 탈무드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 어느 곳에서나 다 계실 수가 없어서 하나님을 대신하여 어머니를 이 세상에 보내주셨다. 따라서 어머니의 손이 있는 곳에 하나님의 손이 있고 어머니의 발이 가는 곳에 하나님의 발이 있으며 어머니의 마음이 있는 곳에 하나님의 마음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상당히 공감되는 말인 것 같습니다. 이는 단순히 자식을 낳아서 기르는 어머니만이 아니라 이 땅에 여성으로 태어나서 지금은 많이 남녀 평등 시대, 여성 상위 시대를 하지만은 지금 여기 있는 여러분들이 어려서부터 어른 될 때까지는 참 남존여비 차별 땅에 얼마나 많이 힘들게 살아갔습니까? 여성들이 이 땅에 여성으로 살아가는 모든 자들의 그 삶은 참으로 하나님의 귀한 손길과 또 발길과 마음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좀 이 시간 어머니 주일을 맞이해서 주의 이름으로 어머니 되시고 또 여성된 여러분들을 축복하고 또 사랑하고 존경하는 마음을 먼저 드리고 싶습니다. 어머니라는 이 단어, 전 세계에 이렇게 한 조사 기관에서 각 나라에 여러분의 마음속에 수많은 단어 중에 가장 감동이 가는 단어가 뭐냐 하고 할 때 문화와 언어와 나라와 인종을 넘어서서 단연코 1위의 단어는 어머니였습니다. 어머니란 이 말은 누구에게나 심지어 살인범일지라도 그 단어는 우리 마음을 뭉클하게 하는 그러한 어떤 감동과 울림이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가장 하나님의 사랑의 근사치가 바로 어머니라는 단어 속에 포함되어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성경 말씀 이사야서 49장은 지난주 이사야서 40장과 동일한 상황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남유다 성전이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고 나라가 망하고 바빌론의 포로로 잡혀가 있는 상태에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인 것입니다. 자, 이들은 바빌론의 포로로 잡혀가서 낙심하고 절망할 때에 하나님 말씀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구원하시고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인 이스라엘 땅으로 귀환시킬 것이라고 희망을 가지고 있었는데 시간이 지나고 1년, 2년, 3년, 10년, 20년이 지나도 전혀 하나님이 했던 우리를 구원하는 역사들이 사인들이 보이지 않으니까 그리고 삶은 떡도 팍팍해지고 포로 생활이 힘들어지기 때문에 그들 마음속에 절망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의심과 실망들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자 14절에 뭐라고 말하냐면 오직 시온이 이르기를, 그래서 시온이라는 이스라엘인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빌론에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시며 주께서 나를 잊으셨다 하였거니와 이렇게 했습니다. 영어 성경에 보니까 The Lord has forsaken me and the Lord has forgotten me. 그러니까 이게 완료형을 말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미 우리를 버려버렸고 예전에 이미 하나님이 예전부터 우리를 잊어버렸다. 하나님이 우리를 버렸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지 않는다. 이런 절망 속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을 살면서요, 자, 우리가 기분이 좋고 은혜가 있을 때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것 같고 하나님이 나와 항상 함께하는 것 같은데, 어느 순간에 영적으로 시험이 오거나 인생의 환난과 고난과 위기가 오고 외로워지고 고독해지면은요, 그 순간 우리 마음에 어떤 생각이 듭니까? 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가? 하나님이 나를 잊은 거 아닌가? 하나님이 나를 떠난 거 아닌가? 하나님이 나를 버린 거 아닌가? 사람들이 다 나를 버린 것 같고 사람들이 다 나를 떠난 것 같고 또 하나님까지 나를 다 버린 것처럼 느껴질 때가, 절망감을 느낄 때가 있지 않습니까? 지난주 친교 시간에 참 웃지 못할 일이 있었는데,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밥 먹는데 한 청년과 한 그 남자분이 오셨어요. 그랬는데 그 남자분이 그 우리 송재희 부집사가 너무나 잘 아는 분이에요. 근데 그 저기 아리조나에서 이까지 와가지고 일부러 송제니퍼 권사님을 만나러 갔는데 권사님이 그분을 알아보지 못하는 거예요, 한참 동안. 그분이 얼마나 서운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야, 이렇게 배신감을 안 느끼겠습니까? 나를 못 알아보다니. 여러분, 그 관계는 여러분이 다 아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람이 오늘 지난해 만났는데 내 얼굴을 알아보지 않는다? 내 이름을 기억하지 못한다면 상당히 서운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정말 하나님이 우리의 이름을 잊어버리고 나를 기억하지 않는다. 이것만큼 우리에게 절망과 우리에게 어떤 낙심이 있을 수가 없는 것이죠. 특히 이민 생활할 때 제일 힘든 게 뭡니까? 물질적으로는 넓은 집에 살고 차도 다 각자 한 대씩 좋은 차 타고 또 맛있는 거 먹고 이리 살지만은 제일 이민 생활에 힘든 게 뭐냐면 외로움 아닙니까? 고독이잖아요. 한국에 있으면 다 한국 사람이고 다 한국말하고 친구, 동창, 가족도 많은데 이역 말려 와다 보니까 가족도 없고 친구도 없다 보니까 어떤 때는 하루 종일 아무도 전화도 안 해주고 카톡도 안 하면은요, 참 나 홀로 산장의 여인처럼 사는 것 같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자, 그럴 때 있단 말이에요. 야, 내가 뭐 하려고 미국 왔나? 내가 이렇게 죽으면 누가 나가 죽은 줄도 알까? 이렇게 사람이 두려울 때 있지 않습니까? 또 심지어 어떤 사람은요, 또 사람 관계가 좋아가지고 불이 났게 하루 종일 전화 오는데 무슨 국회의원처럼 전화 오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그리 전화는 많이 오지만은 실상 이민 생활하면서 내 마음 깊은 곳에 있는 자기 진심을 터놓고 말하고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은 또 없잖아요. 그냥 피상적인 말을 하지만 진짜 내 안에 있는 아픔을 말하고 그것을 안아줄 수 있고 공감할 수 있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사람은 막 궁중 속에서 살아 친구들은 많다지만 진짜 친구가 없는 그런 외로움 속에 살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저기서 이 설교를 준비하는데 찬송가 중에 그 찬송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 누가 나의 괴로움 알며 그 누가 나의 슬픔 알까? 참 이민생활 하면서 나이가 들면서 참 그 찬송이 진짜 누가 내 괴로움을 알아주고 누가 나의 슬픔을 알까? 때로는 하나님까지도 내 괴로움과 내 슬픔을 과연 알까라는 생각을 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 생활하면서 그들은 정말 우리는 아브라함의 후손이다, 하나님의 선택받은 특별한 하나님의 축복의 백성이다라는 자부심을 가지고 살았고 우리는 할례받은 선민이다라고 했는데 바벨론의 포로 생활이 깊어가고 오래 가는 가운데 그들이 말하기를 하나님이 우리를 버렸다, 하나님이 우리를 잊어버렸다, 절망하고 낙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절망하고 낙심하고 하나님 버렸다 할 때 그 선지자를 통해 뭐라고 말씀하는가 하면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아니않겠느냐. 자, 하나님께서 그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우리 잊어버렸어, 하나님이 우리를 버렸어 라고 탄식할 때에 하나님이 말하기를, 야, 누구를 예를 들면 어머니를 예를 드는 것입니다. 야, 엄마가, 여자가, 그 엄마가 어찌 그 젖먹는 어린 자식을 잊어버리게 할 수 있느냐.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불쌍히 여기지 않는 어머니가 어디 있느냐. 이거 어머니의 사랑을 빗대어서 하나님의 사랑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내 엄마가 너를 잊은 거 봤냐? 너희 엄마가 너희 엄마보다 너를 더 사랑하고 더 너를 위해 헌신하고 눈물 흘리는 걸 기억하지 않느냐? 그 엄마는 그 자식을 잊지 않는 것처럼 이 말이 뭐예요? 결코 엄마가 자식을 잊지 않고 불쌍히 여기지 않지 않는 것처럼 하나님은 결코 너를 잊지 않는다. 하나님은 결코 너를 버리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럼 문제는 무엇인가 하면은 하나님은 우리를 잊지 않고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는데 우리가 어리석어서
우리가 믿음이 없어서, 우리가 교만해서, 우리가 오해하고 착각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버린 것처럼 착각하는 게 문제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게 우리의 비극인 것이죠. 여러분, 동물의 세계라고 TV에 우리가 가끔 볼 때가 있잖아요. 제가 그전에도 한번 예를 들은 것 같은데요. 제가 참 인상적인, 정말로 몇 년이 지나도 이게 잊혀지지 않는 건데, 이 표범은 그 맹수잖아요. 약한 동물을 잡아먹는 아주 비정한 동물이잖아요. 표범이 새끼를 낳았어요. 그 새끼를 낳았는데 이제 새끼를 먹을 이제 그 동물을 사냥하기 위해서 동굴에 딱 숨겨놓고 이제 사냥을 나간 겁니다. 사냥을 나간 사이에 큰 보아뱀이 와가지고 그 새끼를 잡아 삼켜버린 거예요. 삼키는데 이제 어미 표범이 이제 사냥을 해서 자식 그 새끼 표범을 주려고 사냥감을 가져왔는데 그 동굴 안에 숨겨놓던 새끼가 없는 거예요. 깜짝 놀란 표범이 사방을 찾아 헤매는 거예요. 찾다가 보니까 저쪽에 보아뱀이 있는데 이제 배가 북도 가잖아요. 그 자기 새끼는 먹은 걸 아는 거예요. 그래서 그 보아뱀을 잡으러 가니까 보아뱀이 그 이제 숯불 사이로, 그러니까 가시 숯불 사이로 들어가 버리니까 이 표범이 이제 그 안에 못 들어가니까 밖에서 계속 지키고 몇 시간을 지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아뱀이 위험하니까 자기가 먹었던 그 새끼 표범을 토해서 밖으로 내보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어미 표범이 자기 그 죽은 그 보아뱀이 먹었다 토해낸 그 새끼 표범을 자기 입으로 삼키는 거예요. 근데 그래서 이제 동물 학자가 말할 때 그런 음식으로 먹는 것이 아니라 새끼를 자기가 품는 거랍니다. 자기 안에 품는 거예요. 그러고 난 뒤에 나무 위에 올라가 가지고 3일 밤낮을 식음을 전폐하고 막 그 개성을 지르면서 우는 거예요. 3일 밤낮을 그 새끼 때문에 슬퍼 우는 거예요. 자, 이렇게 약한 동물을 잡아먹는 맹수인 표범일지라도 자기 새끼에 대해서 이렇게 애타는데,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사랑의 형상으로 탄생된 인간이 자기 자식을 사랑하는 것은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서 그 사랑의 본체이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든 하나님의 백성들을 사랑하고 그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는 것은 이거는 당연하지 않느냐? 그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국에서 어렸을 때에 우리 효진 자매도 클 때 저기 그 어머니 은혜라는 노래 많이 학교에서 배웠어요? 그리고 저 요즘에 잘 안 하거든요. 우리 어렸을 때는 그 어머니 날 되면은 뭐 그 되게 되니까 학교에서 많이 가르치잖아요. 그래서 뭐 우리가 그때 뭐 벌써 배운 지 국민학교 때 배웠으니까 엄청 오래됐는데, 그 노래가 하여튼 참 양주동 박사께서 만든 노래인데, 참 그 가사를 생각하면은요, 지금도 가시면 찡하는데, 한번 이 가사 부를 때 여러분 같이 한번 옛날 생각도 하면서 어머니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같이 한번 불러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일제 괴로운 땅 이를 제 밤낮으로 천천히 인자리 마른 자리 가라니시며 다닳도록 고생하시네. 하늘 아래 그 무엇이 높다 하리요. 나오는 그 어머니들의 사진이 옛날 우리 어머니들 사진 같지 않습니까? 그 주름들 보면 안고 꼭 올려주시고
머리에 주름이 나 위에 그것이 높다리로 어머니의 정성 주디었더라 어머니의 사랑을 공각도 배운 노래지만 여전히 부르면 그냥 가슴이 찡하고 그냥 보로자는 웁니다. 생각이 납니다. 저희 어머니는 40의 죄를 놓고 홀로머니로서 유복자의 독저와 사형제를 가지고다가 6년 전 94세에 돌아가셨습니다. 네. 자식은요, 부모 돌아가시면은 이거 어버이주일 이거 설교 준비하면서 몇 년 전에 돌아가셨나 카운트에서 알았습니다. 그러나 부모는요, 자식을 영원히 가슴에 응답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다 불효자입니다. 또 그러면서 누군가의 부모로서 또 자식을 기르고 있는 또 어머니이고 아버지일 것입니다. 저는 이 설교를 생각하면서 여러분 중에 지금 부모가 살아계신 분들 한번 손 들어보시게요. 살아계신 분들. 아이고 네 분이고 나머지는 다 돌아가셨구나. 고아들이시구나 나머지가. 네, 여러분 다 부모님 찡하지만 특별히 우리 제니표 권사님은 더 각별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아버지가 몇 살에 돌아가셨어요? 어머니가 21살. 그리고 이제 무남 동력 유복자를 키워서 또 월남에서 부월북에서 월남하셔서 또 미국까지 오셔서 살아있다는 특별히 어머니 날에 우리 모두가 그랬지만은 더 느낌이 다른 것 같습니다. 예, 오늘 우리 제니 본사 두 분이나 언급했네요. 예, 나중에 정신 차리세요. 예, 자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잊었다, 하나님 우리를 버렸다 했는데 하나님 말하기를 여인이 어찌게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또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궁일에 이기지 않겠느냐 그러면서 말하기를 그들 어머니가 혹시 자식을 잊을지라도 나 여호와는 결코 너를 잊지 않을 것이다. 여러분 세상에 어떤 부모가 자식을 잃어버리고 자식을 미워하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개 중에 정말로 개 중에 0.001%의 이상한 비정한 부모들이 있어가지고 자식들을 버리거나 자식들을 확대하는 그런 뉴스를 볼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건 비정상적이죠. 99.99%는 정말로 부모의 어머니의 사랑은 모진 사랑입니다. 원래 모질다라는 말을 할 때 모지다는 말은 뭐 독하고 매섭다 뭐 이런 뜻이지만은 저는 모진이라는 걸 좀 다르게 해석하고 싶습니다. 어미 모자에 진하다 진짜 진실하다. 어머니 사랑은 정말 어머니의 사랑은 모진 사랑입니다. 진한 사랑입니다. 세상에 그 무엇보다 가장 진한 사랑이 어머니의 사랑인데 오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하기를 어머니가 너를 그렇게 사랑하고 있지 못할지라도 혹시 개 중에 어머니들 중에 자식을 잊는 자가 있을지라도 나는 결코 너를 잊지 아니하리라 그러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빗대어 설명하는데 그 많은 것 중에 어머니 사랑을 가지고 이야기하지만은 어머니 사랑보다 더 이대하고 아름답고 영원한 것이 무엇이냐? 그냥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좀 다르게 말하면은 어머니의 사랑은 부모님의 사랑은 깜깜한 밤을 비추는 달빛이라고 말하면은 하나님의 사랑은 태양과 같은 것입니다. 정말로 비교할 수 없는 사랑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7장에 말을 하기를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부모가 있겠느냐? 사람이 있겠느냐? 이 말은 결코 그런 부모가 없다는 거죠.
근데 너희가 악한 자라도, 이 뭐예요? 다시 말해서 아무리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고 자식 희생할 때라도 인간은 죄인이잖아요. 인간은 연약하잖아요. 인간의 사랑은 조건적이고 유한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지 않겠느냐. 그래서 좋은 것이라면 베스트 오브 더 베스트입니다. 진짜 우리에게 베스트 오브 더 베스트를 줄 수 있는 분은 누굽니까? 아무리 부모가 자식을 사랑해도 줄 수 없습니다. 우리 최고의 제일 좋은 게 뭡니까? 우리의 영생이잖아요. 영원한 구원이잖아요. 우리 성령을 주시는 거잖아요. 이거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인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사랑이 최고 지수난 부모의 사랑보다 더 이대하고 아름다움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사야서 46장에서도요, 하나님께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야곱의 집이요, 이스라엘 집에 남은 모든 자의, 이 뭡니까? 바벨론 포로로 잡혀간 그 유대 백성들에게 말합니다. 내게 들을지어다. 배에서 태어남으로부터 내게 안겼고 태에서 나무로부터 내게 업힌 너희요. 참, 그 다음에 우리 감동자야. 너희가 노년에 이르기까지 내가 그리하겠고 백발이 되기까지 내가 너희를 품을 것이라. 우리가 나이가 90, 80이 되어도 하나님은 우리를요, 마치 그러지 않습니까? 100세 된 어머니가 80된 딸을 데리고 공원에 놀러 가가지고 밥을 먹는데 100세 된 어머니가 80된 그 딸에게 말하기를, 애야, 천천히 먹어라. 취한다. 아무리 80이 돼도 어머니에게는 그 애는 아기예요. 똑같습니다. 우리가 100살이 되어도 하나님이 오늘 말하기를 너희가 노년에 이르기까지 내가 너희를 품고 업을 것이며 또 백발이 되기까지 내가 너희를 품을 것이다. 내가 너를 사랑하고 내가 너를 보호할 것이고 내가 너와 동행할 것이다. 왜? 내가 지었은즉 내가 업을 것이요 내가 품고 구하여 내리라. 너희가 나를 누구에게 비기며 누구와 짝하며 누구와 비교하여 서로 같다 하겠느냐. 오늘 어머니의 은혜에서 양주동 박사는 말을 하기를 하늘 아래 그 무엇이 높다 하리요 어머니의 희생이 가히 없어라. 또 그 다음에 말하기를 땅 위에 그 무엇이 높다 하리요 어머니의 사랑 지극하리라. 분명히 어머니의 사랑은 지극하고 가히 없지만은 그런 하나님의 사랑은 비교할 수 없는, 정말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은 그 무엇과도 짝할 수 없고 비교할 수 없는, 우리가 노년이 되어도 우리를 품고 우리를 사랑하고 우리를 긍휼히 계시는 하나님 아버지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그 하나님이 어찌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우리에게 독생자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이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구원해 주셨는데 나머지가 뭐가 아깝다가 안 주겠느냐. 우리는 이거 달라 하지만은 하나님 보시기에는 아직 그게 아니기 때문에, 정말 우리 영적으로 좋지 않기 때문에 안 줄 뿐이지, 하나님 우리 모든 걸 다 주시고 희생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잊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는데 어떻게 설명하는가 하면 오늘 이사야서 본문에서 말하기를, 자, 그 다음에 말을 하기를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내가 너를,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 자, 여기서요,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다. 하나님이 뭐 소리 있겠습니까? 근데 이거는 신인동이야. 하나님을 인간의 모습으로 표현해주고 있는데 손바닥에 새겼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뭐 하면은 중요한 것은 메모지에 적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중요한 것들을 뭐 할 때는 뭐냐면 손에 적습니다. 손에 적는, 우리 눈이 하루 중에 제일 많이 보는 데가 어딥니까? 우리 몸 중에 손이잖아요. 손을 되게 못 오가죠. 뭘 깎아 할 때도 손을 안 보고 하면 큰일 나잖아요. 그런데 손을 보는데, 그래서 손바닥에 적는데, 연필로 지우면 지워지니까, 볼펜으로 짓고, 더 중요한 것은 매직으로 짓고, 그 다음에 진짜 이거는 영원히 잊지 않을 건 뭡니까? 이거는, 문신으로 딱 박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좀 이사야서가 이 말을 할 때에 이 손바닥에 새겼다 할 때 이게 뭐 인장이잖아요. 근데 그 당시에 바로 곤대 근동의 인장은 뭔가 하면은 노예에게 하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노예에게 인주를 자기 그 주인의 이름으로 이런데 타기 찍지 않습니까? 평생 지워지지 않잖아요. 그거는 바로 너는 내 거다라는 소유죠. 아니면 뭐 양이나 소가에게 딱 찍어가지고 뭐 그게 뭐 조지 하면은 그 지자 딱 적고 잔하면 잔, 제 있어가지고 이거는 내 거다. 내 소유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내 손바닥에, 하나님의 손바닥에 우리 이름을 적었다는 하나님이 뭔가 우리의 노예가 되는 겁니다. 극단적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섬기고 우리를 평생 보호해 주겠다는 그런 의미인 것이죠. 이 말을 쉽게 말하면 마가복음 10장에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하냐면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이 마가복음 전체에서 말하는 예수님이 뭐냐면 종으로 오신 예수님입니다. 우리를 섬기러 종으로 오신 예수님. 그러니까 예수님이 손바닥에 하나님 사겠다는 하나님 우리 종이란 그런 의미가 아니라 그 말은 내가 너를 평생 함께하면서 내가 너를 섬겨주겠다. 내가 너를 보호해 주겠다. 한순간도 내가 너를 잊지 않겠다는 상징으로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전지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졸지도 주무시지 않은 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너를 손바닥에 사겠다는 말은 뭔가 하면은 내가 영원토록 너를 한순간도 잊지 않고 너를 버리지 아니했다는 것을 강조하는 말 아니겠습니까? 이 말을 예수님께서는 승천하실 때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같이 합니다. 시작.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하리라. 이게 뭐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그 정말 승천하실 때 우리에게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무엇을 통해서?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 어떤 가운데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다윗이 말하기를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지날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막대기와 지팡이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여러분이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이 나의 목자이시다. 성령께서 나와 영원토록 함께 하신다는 사실이 진짜 얼마만큼 내가 그것을 믿고 그것을 고백하느냐가 여러분 삶 속에 외로움이나 고독을 느끼느냐 아니면 마음의 담대함과 평안을 느끼느냐에 비례하는 것입니다. 큰 집에 산다고 세큐리티 시스템을 하고 그다음 바디가드가 있는다고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는 게 아닌 것입니다. 내가 혼자 정말 큰 집에 산다 할지라도 아무도 나를 찾아주지 않을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의 목자가 되시고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나와 함께 하심을 진짜 믿는 사람, 하나님이 나를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며 하나님이 내가 노년이 되고 백발이 되기까지 나를 품으시고 업으시고 보호하시는 사실을 믿는 사람은 사막을 홀로 걸어가도 외롭지 않을 것이고 정말 혼자 무인도에 산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찬양하며 천국의 소망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친구가 많아도 아무리 산의 지미를 먹어도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요 돌아서면 허전하고 돌아서면 고독한 것입니다. 왜 수많은 그런 슈퍼스타들이 할리우드는 그렇게 슈퍼스타들 정말 돈이 많고 할리우드에 가면 산타모니카나 말리부 비치 가면 정말 대글 같은 집입니다. 집에 가면 집 안에 개인 골프장이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이 그래서 말리부 비치에서 그 이제 세탁소를 했는데요. 그것도 20년 전인데 그 한 집에서 유명한 슈퍼스타들은요 한 달에 한 집에서 나오는 세탁비가 20년 전에 한 달에 2,500불이 나온답니다. 한 집에서. 그 딜리버리가 왔다 가는 한 집에서 나오는 겁니다. 엄청난 멜 깁슨 같은 게 다 거기 이제 그 다음에 이로 말하는 디카프리오 이런 사람이 고객들이었거든요. 그런 집에서 매일 파티했는데요. 파티할 때는 좋은 것 같죠. 그런데 그들이 왜 술에 중독이 되고 왜 그들이 마약에 중독되지 않습니까? 허전한 겁니다. 불안한 겁니다. 여러분 세상의 그 물질이 세상의 그 어떤 친구가 절대 우리 마음에 이안을 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기억하심을 모르면은요 우리는 언제나 고독할 수밖에 없습니다. 온 천하가 나를 존경한다 할지라도 순간에 기쁠지 모르죠. 돌아서면 허전한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말하기를 인자가 무엇이간데 주께서 저를 생각하시나이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것, 하나님이 나를 기억하시는 것, 하나님이 나를 돌보시는 은혜를 알면은 하나님 도대체 내가 무엇이간데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고 나를 십자가에 죽기까지 나를 사랑하십니까? 그걸 아는 사람은 정말로 가슴이 터질 듯한 하나님 주는 평화와 기쁨과 담대함이 있지만 그게 없는 사람은 항상 마음이 허전한 겁니다.
허전하기 때문에 술을 해야 되고 마약을 해야 되고 사람을 만나야 되고 무조건 사람들 만나서 막 말을 해야만, 왜? 자기를 잊어버려야 되니까. 그 돌아서면 또 허전한 거예요. 돌아서면 불안한 거예요. 잠을 못 자는 거예요. 오늘 주님께서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하시리라. 언제 이 은혜를 경험할 수 있습니까? 10편 121편 1절에서 3절에 시편 기자는 이야기했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여러분, 왜 산을 향해 눈을 들입니까? 사방을 바라봐도 나를 도울 자가 없습니다. 그때 우리는 할 수 있는 게 하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산을 바라면서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를 도울 자가 어디 있을까? 이 말을 다르게 말하면, 지난주 설교로 말하면 여호와를 앙망하는 것이죠.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라. 앙망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주님을 기대하고 주님께 기도하고 주님의 때를 기다리며,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적을 베푸셔서 우리 인생의 새 힘으로 비상하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 은혜라세요. 바로 내가 하늘을 향하여, 내가 십자가를 향하여 주를 향해 눈을 들 때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로다. 여호와께서 너로 실족하지 않게 하시며 너를 지키는 이는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그 다음에 나오면 낮에 해가 너를 상치 아니하고 밤의 달도 너를 해치 아니하리라. 여기서 말할 때 낮의 달은 어딘지 아세요? 밤의 달은요, 위에 있는 그 바벨론 메소포타미아 지역을 상징하고요, 낮의 해는 바로 이집트인 것입니다. 그 남북에 엄청난 대국이 있잖아요. 그들이 너를 해하지 못할 것이다. 하나님이 보호하신다는 상징적 의미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국률이 여기지 않겠느냐. 그러나 그들은 혹시 너를 잊을지라도, 그들은 혹시, 우리 부모는 혹시 나를 잊을지라도 여호와 하나님은 결코 나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이 말씀을 가지고서 담대하게 믿음으로 오늘도 천국까지 가는 그 순간까지 살아가는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어머니를 허락하시고 아버지를 허락해 주시고 지금까지 그 은혜로 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또한 우리가 어머니가 되고 아버지가 되어서 또 자식들을 사랑하고 기를 수 있는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무엇보다 이 땅에 정말로 귀한 또 여자들을 하나님 형상으로 탄생시키셔서 그들이 가정을 섬기고 또 교회를 섬기고 이 땅을 섬기는 귀한 그 모성애로서 인류를 아름답게 가꾸어 나가고 주의 교회를 바꾸어 나가는 귀한 하나님의 또 일꾼들로, 하나님의 자녀들로 삼으심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살아가면서 어리석고 무지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잊었다, 하나님이 우리를 떠났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지 않는다고 탄식하고 절망할 때 많이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여인이 엄마가 그 자식을 잊겠느냐, 자기 태어나서는 아들을 국리하지 않겠느냐, 혹시 어머니는 너희를 잊을지라도 나는 결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는 이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신실함을 붙잡고 오늘도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룩한 성도 되는 복을 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